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는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는지, 좋은 일이 많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그 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다양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빨리 본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 거짓 증언과 정의를 왜곡하는 짓을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죄 있는 편에 합세해서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권세는 물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뭐 그 다수, 쪽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급편에 쓰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그 심리죠.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또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 8절에 또 거듭 강조하십니다.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 법에 그런 말이 있죠.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사실 그런 그 사고들이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려서 올바른 사람들의 소송을 뒤엎는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실과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뭐 이루지 못하는 주된 이유들이 이 근거 없는 말, 또 자기 생각에 어떤 여론몰이 다수에 합세해서 같이 감동적으로 어느 한 사람 마녀 사냥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수가 다 할 때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정의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해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건 역시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4, 5절에는 너희는 길을 잃은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그것을 임자에게 반드시 데려다 줘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나귀가 짐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원수의 소, 너희를 미워하는 자. 원수는 내가 미운 사람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원수도 그렇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의 구약 버전이다. 또는 뭐 이게 실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지지 말고 대원칙을 바라보라는 거죠. 일단 뭐 평소에는 아웅다웅하고 싸우더라도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건져주는 것, 생명의 존엄,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다음에 3절하고 6절엔 정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송사에 있어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가 내는 소송 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말아라. 돈 없다고 해서 꺾지 말고. 그래서 법정에 뭐 국선 변호사 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 또는 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 영세민에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같은 것이 이게 그 민중 우상화가 됩니다. 가난하고 뭐 약하고 한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라고 하는데 무조건 옳지 않아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거고, 예.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과 역차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려 소출을 거둬들이고 7년째 되는 해, 이게 안식년이죠. 그다음에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건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에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첨가가 돼요. 너희가 쉬어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부쳐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 확정돼 있죠. 그래서 왜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냐 하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밭도 그렇고 포도원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7분의 1을 주라는 거죠. 네, 관대하게 주라 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계시. 땅도 7년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의 부군 되시는 이동명 교수님 그런 얘기하죠. 인간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것이 코로나 사태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산업이 멈추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고 바다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 23장 같은 23장에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 다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게요. 1년에 3차례 내 앞에서 축제를 올려라. 그래서 그 하나가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여기 6월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 무교절은 주님의 초림과 부활, 초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님 그냥 그대로 보이죠. 무교절, 무교병도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먹는 면병 상징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주님의 초림과 부활입니다. 맥주절은 77절, 오순절로 불리는데 이것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을 보낸 다음 날, 그 50일째, 그래서 77절이에요. 오순절 시기적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추수절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3가지 절기가 합쳐지는데 4가지 절기입니다. 초막절, 나팔절, 추수절, 수장절. 그래서 나팔절 설명할 때 나팔이 울리면 다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할 때 보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모르고 나팔을 불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아는 우리는 나팔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신호탄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땅에 대한 계시라면
이 세 가지 축제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다음에 원주민을 전멸시켜야 되는 이유가 24, 25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 앞에 엎드려 섬기지 말고 예식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신상들을 부수고 석상을 깨뜨려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 섬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리라.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쓸어버리리라. 이것들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울려 살다가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따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신들, 이방 신들이 하는 것들이 인간을 혹세무민하고 또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쾌락, 이것들을 적극 조장하거든요. 권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땅도 타락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쓸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싹 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8절부터는 나는 너희 가는 곳에 말벌을 앞질러 보내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말벌이 싸워가지고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아직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에 공백이 생기니까 맹수가 들끓어가지고 너희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네들의 역량이 클 때까지 두고 천천히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속 진행이 굉장히 늦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영성과 인격이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속도 조절을 하신다는 거죠.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과연 이게 진실일 것인가, 또 이거 헛된 소문은 아닌가를 점검하시는지. 4절 5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한 예를 보는 듯합니다. 원수의 낙이,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낙이.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 그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시전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자칫 역차별이나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안 좋은 습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전멸시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셨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전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내일 아침에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만원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